오늘은요, 예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럼 본문 화면에 띄워주시니까요. 저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모든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수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서의 구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똑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증거를 하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이 복음서들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고, 그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이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은 받으셔야 했고요. 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경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순간순간 유혹에 약한지,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지, 얼마나 성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지, 또한 얼마나 명예에 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이른바 공생의 사역은요, 크게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나 혹은 육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체포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체포된 이 사건은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발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보내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빼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해 주실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신의 그런 위대성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붙들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났으며 그것은 이제 곧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유대 지방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고요.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 지역의 가장 남쪽에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이 사람들이 많은 유대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저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 변방 총구석에 있는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기 좀 북한에는 언성에서부터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목숨을 버려야 될 일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이 1차 사역은 오늘 지금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마가복음 3장 6절까지가 그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의 그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여러분 15절의 말씀 함께 여러분 저기 이제 밑에 15절 말씀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아이시스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두 가지의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 중에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미래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죽음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냐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지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 죽음에 묶여 계신 것이 아니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이고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승리가 아직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이 땅에는 온전히 누려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다고 그래도 여전히 아이시스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의인들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도 때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 앞에 늘 마음의 염려와 군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또 2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중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참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평생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고쳐지지 않은 불의의 질병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도래해 있고 또 우리들 안에도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꼭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누려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나타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 이 이중성을 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전쟁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전투가 끝나면 이미 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전투가 끝나고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적군이 항복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요. 193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45년대에 끝나죠. 그런데 이 2차 대전 중에 1944년 여름에 이럴 때까지도요. 전쟁은 분명히 독일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하고 전면전이 붙어서 전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러시아였어요. 독일의 그 오른쪽 동부전선에서는 여전히 소련이 지금 전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소련은 서방 측에 미국과 영국의 이런 나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독일과의 전쟁을 우리 소련한테만 맡기고 있느냐. 너희들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같이 합쳐서 서부전선의 전쟁을 시작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동부전선과 반대되는 서부전선에서 전쟁이 있게 되면 양쪽에서 독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대규모의 지상군을 갖춘 미국과 영국군이 1944년 6월에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 작전 혹시 보셨나요?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지금 나와 있어요. 영화. 유튜브에 나와 있으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 딱 검색하면
한글로 딱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오늘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44년 6월에 아이젠하워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이 미국, 영국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상륙을 해요. 프랑스 중부 지역 해안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2차 세계대전을 이미 결정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연합군들은 숭숭장구 밀고 들어가서 그해 8월에 파리를 해방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 아시는 45년 5월에 독일이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 이것이 사실은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이긴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미 사탄과의 싸움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45년 5월 독일이 항복할 때가 돼서야 끝난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들의 삶,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고 하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탄은 우리들을 괴롭힐 수도 유혹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야말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면서도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누려지고 나타나서 어떤 사탄의 공격도 다 이겨내고 축복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그 사탄의 공격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주권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은요, 많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그래서 심지어 내 인생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 있고 내 비즈니스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도 결단코 그런 상황 앞에 좌절하거나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겨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성도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성도들은 분명히 천국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믿어서 틀림없이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그만 어려운 상황이 와도 조그만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금방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둠에 휩싸여 사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사탄이 흔들어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고 살고 또 한 분은 천국은 가지만 미래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현재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 현재적인 의미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늘도 염려하고 그저 세상 사는 일에 빠져서 늘 두려움과 원망과 그런 어둠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세상적인 일에 치여서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인생에 환난을 줘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미 패배한 사탄은 자기가 아직도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격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위축되고요, 움츠러들고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결코 나는 궁극적으로 망할 수 없고 결코 나는 패배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좋지 못한 일도, 어떤 잘못된 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탄의 역사 앞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 싸움의 과정에서 쫓아 밀리지 않을 수 있고요, 종래는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도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사에 흔들리고 눈앞에 보여주는 상황에 마음 빼앗겨서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붙들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누려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던 단어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아까 말하면 회개라는 것이 그저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다면 이제는 축복된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살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 축복된 삶이 불완전하지만 누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던 삶으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첫 번째 의미의 회개, 그러니까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 전환으로서의 회개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준 일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누려지는 부분은 또한 다른 부분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의 회개인 것입니다. 일단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이 된 이후에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시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수시로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욕심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잘못된 삶에서 나의 삶을 다시 똑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의 회개인 것이고, 이런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가지만 천국 갈 때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성도들, 맨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본 회개를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만 하면 나 잘 살고 있지,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불평만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삶의 어려움이 올까요? 결국에는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깨닫게 해서 올바른 삶으로 가게 해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삶의 어려움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와도 해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을 가지만 내 삶 속에 늘 감사가 있는 평강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분들은요,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먼저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먼저 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런 문제들이 금방 회복되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러 갈 때 베드로가 그것을 제지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 주님이 자기 발을 씻어준다니까 너무나도 항성해서 그랬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서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첫 번째 의미의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회개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은 바뀌어졌을지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은 갈지라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탄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임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결국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 천국 갈 때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맨날 염려와 어려움과 불평과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많은
분들 대부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먼저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누려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 전환으로서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며 제약된 생각, 욕심, 음란한 모습들, 우리들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한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답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아프게 되어 있겠죠. 인생이 안 풀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막혀있던 혈관들을 뚫어서 시원하게 작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방망 망 갖다가 때려놓을 것처럼 그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해결을 하면 그 즉시로 내 삶에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내 삶에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빛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남 탓하지 말고 바깥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회개의 말씀과 또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이제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는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들의 삶에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아까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굳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잘못에 살았죠. 세상에 하나님 회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는 이미 해결되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주인인 내 삶의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삶에 와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으로 오신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에 우리가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했으면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힘들어도 어찌됐든 화목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으면 이런저런 말 마시고 어찌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축복하기 위해서만 애를 써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원수가 바뀌어지고요,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삶에도 이루을 것을 믿기에 먼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은사를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세상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섬기고 살펴줘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출발부터가 미션 처치예요. 자꾸 그 미션 하니까 그게 무슨 새로운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출발부터가 미션 처치입니다. 그럼 미션 처치는 뭐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우리 탈북민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은사는 각자의 은사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천국이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시려면 그런 믿음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큰빛 교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빛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 큰빛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